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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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지금 마음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리라, 그럴 것이다,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견을 가지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라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가짜죠. 가짜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어디에는 바로 보고 듣고 하는 성품짜리가 드러나거든. 그 성품짜리로서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모습공식이 정견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백봉 선생님의 그 옛날 선사들도 그러셨어요. 공부하셨을 때 옛날 선사들은 경과 그 논에 굉장히 해박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화두도 잡고 공부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공부하시고 했지, 그 맹탕으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딱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 행동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특종, MBC 특종, 뭔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시골에 짜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부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거를 무령거사님이 보시다가, 아침에 보시다 내보고 바빠 죽겠는데 뭐 밥도 차려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빨리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는 그게 제 방송이더만, 저도 그거를 저녁에 며칠 전에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30년을 그 부부가 짜장을 시골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짜장 이렇게 소스 만들 때 엄청나게 조미료를 많이 넣습니다. 기름도 많이 넣고. 그래서 정말 짜장 먹고 나면 속이 좀 니글니글한데, 그게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짜장을, 그 소스를 만드는 그 과정이 완전히 예술이에요. 각가지 제가 지금 그 기억이 있죠. 그거한데, 호박에다가 안에 뭐를 넣어서 쪄서, 그거를 또 이게서 단맛을 내고, 육수를 또 해서 하고 그런 모든 걸 하고 난 다음에 양파하고 그 소스를 넣어서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면은 무조건 수타예요. 수타. 기계로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을 한번 딱 먹으면 진짜 암행 비슷하게 맛을 보는 전문가가 두 분이 그걸 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더만요. 그분들이 가서 보고 최고라고. 근데 이제 다른 데서도 막 나오라고 했대요. 그분들을. 두 분을. 근데 이 두 분은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면 이런 과정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양하다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 맨 끝에 멘트가, 많이 오시지 말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맛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사장님, 남자분이 직접 하신 남자분이 자기는 음식을 천천히 팔 거라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음식을 천천히 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많이 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그게 그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몰리면은 이 맛이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전부 협조해 달라고 그게 참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짜장의 장인이다 저분은. 30년 동안 그거를 한 번도 그 과정을 빼먹지 않고 스스로 그 소스 만드는데 완전 천연 재료로 저도 음식을 만드는 주부라서 그런데 음식만 잘 만들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서 우리 선언도 저 짜장처럼 해야 된다. 저 짜장처럼 항상 정견으로 바르게 그리고 천천히 공부할 사람들 정말로 공부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단으로 그런 선언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렇게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시골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아주 시골에 허름한 그 짜장집이에요. 뭐 이게 식탁도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장인 정신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인이 따로 없네. 저분이 도인이네. 그런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겉으로 되게 뻔질이라 하고 뭐가 되게 많고 이런 것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진짜 감동을 준다.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느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언도 정말 장인 정신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또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백봉 선생님을 생각을 해보면 그 백봉 선생님의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도인이다, 거사의 현신이다, 뭐 이럴 정도로 추앙을 받던 분인데 그 생활은 너무나 궁핍했거든요. 근데 백봉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세상하고 만약에 타협을 하셨다 이러면 정말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법을 오롯이 정법을 수호하시는 이제 그분의 그 태도, 선생님의 그 자비, 열정,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하고 타협을 안 했다는 것이 그때 제가 22살이었는데 어렸을 때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게요.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선원이. 당신이 조금만 이러면 막 돈 다발이 싸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천도제 한 번만 해주시면 끝나지요. 뭐 사람들이 돈 싸들고 오고 뭐 당신은 절대로 그런 걸 잘 안 하셨지만 이렇게 뭐 물어보거니 뭐 어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면 뭐 장난 아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일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보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선생이 된다면 저는 이게 선원장 되리라고 생각을 아예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만약에 다른 방면에도 내가 만약 선생이 된다면 우리 선생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선생 같은 사람들. 일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롯이 그 길로 가는, 그래서 그 같이 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되든지 상관이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 선생을 보면서 배웠어요. 백봉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그 짜장 그분, 그 사장님을 보니까 나는 음식도 천천히 만들고 천천히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거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연세가 벌써 60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장부지요. 경에도 나오지요. 저서록에도 나옵니다. 난행, 어려운 일을 행하는 자가
장부예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말하자면 그거 뭐라나 그거를 잔머리 안 굴리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자,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앞에 요것만 요것만 읽어서 우리가 넘어갈게요. 105쪽에 군 불경가 그거부터 번역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고지 대원과 대원이 끊어져 함이 없는 한가로운 노인은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고 참마음도 구하지 않나니. 114쪽 백성의 하나님은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하늘로 나타난 비밀이 곧 섭신이다. 독신을 깨달으면 한 물론도 없나니 자성의 본래 근원이 천지불이니라. 오해의 근원이 그것이라고 하고 당시시에 물건은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지었다. 진심의 실상을 증득하면 망화와 제법이 없나니 차라리 아버지의 법을 맹세하라. 거짓말로 생명을 유지하면 진상으로 말씀을 지옥을 스스로 오르는 것이라. 열애성을 단발에 계시니 육도 아니하니 자성 단체 가운데 원만하다. 꿈속에서는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깨친 후엔 비고 비어 대천세계가 없도다. 죄와 복이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나니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묻고 찾지 말라. 근래에도 올때를 말끔히 닦아내지 못했으나 오늘에 분명히 닦아내었다네. 누가 망함이 없는가? 누가 망함이 없는가? 실나이 남이 없으면 나사람도 없나니라. 기관님에게 물어치라라. 부처 구하고 공백불 어느 해에 힘들까가. 사대에 흔들리지 말고 도와서 정밀한 참성품으로 먹고 마실지어다. 모든 행위 상하여 일치가 하나니 이것이 곧 열의 대원가리로다. 예, 거기까지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29쪽에 보면 수 문양고 누가 망념이 없는가, 수 무생고 누가 망념이 남이 없는가. 만약에 약실 무생 무불생이니 실따위 망념이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니라. 환취 기관목인문 하라. 기관목인에게 물어보라. 부처 구하고 공을 베품을 어느 때 이루겠는가? 라고 물음표를 했는데, 부처 구하고 공 베품을 그렇게 하면 조만간에 이루리다. 이렇게 물음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루겠는가는 말하자면 그거지요. 반어지요. 못 이룬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요거는 부처 구하고 공 베품을 조만간에 이룰 것이다. 누가 망념인가? 누가 망념이 남이 없는가? 기관목인에게 물어 취하라. 그렇게 하면 부처 구하고 공 베품을 조만간에 이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앞에서 이제 그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누가 망념이 없는가? 망념이 나지 않는가? 이 말이지. 망념이 없는가? 망념이 나지 않는가? 망념을 보통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망념이 안 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끊어지면 뭐가 되면 단멸이 돼요. 단멸. 흉악한 단멸이 돼요. 근데 그 뒤에 딱 여기 영가대사님이 붙여놨단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약, 실, 나지 않음이 나는 것이 없으면 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망념이 나지 않는 거 이것으로 만약에 하면은 정멸이 돼버립니다. 우리 그 십자송에 신물계에 있습니다. 그 7번째 신물계에 뭐지? 예? 3매에서도 순회주마다 7번. 예, 7번. 그걸 3매에서 예. 선의 책임 세우지 마라. 그 뒤에 지관을 끊어지는 거지요. 끊어지는 지관이죠. 질기나 길이 사그라짐에 들지 말라고 했지요. 지관을 즐기기는 하나 어떻게 해요? 모습을 잘 굴려라는 말이거든요. 지관을 즐겨서 길이 사그러져 버리면은 정멸에 들어버리면 어떤 그런 정멸은 단멸 정멸입니다. 진짜 정멸은 뭐냐면 일체의 만법을 낮출 수 있는 그 묘용을 낮출 수 있는 정멸이 진짜 정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얘기를 앞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망념이 없는가? 그게 일체의 망이 닿으면 나는 것이 없다. 그럼 뭐 일체의 망이 닿으면 나는 것이 없지만 바로 항상 묘용의 다음 없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념무생에 들어앉아서 단멸상에 빠질까 염려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생이다. 또 무념이다. 무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단멸이 되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탁 붙었어요?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모든 그 공인, 그것이 확 되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보면은 환취 기관목인문하라. 그러니까 기관목인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인형입니다. 사람 그 몸뚱이도 기관목인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무정물인 몸뚱이를 그 인형, 목각 인형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목각 인형에서 왜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막 인형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목인에게 물어봐라. 부처구하고 구불 시공 교만성이로도 부처구하고 공배품은 조만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무생이고 말하자면 무생인데 불무생이면은 기관목인한테 니 한번 물어봐라. 근데 기관목인한테 왜 물어보라고 했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선어록 이런 거 보면은 나무장성에게 물어보라. 돌로 만든 여자애가 춤을 춘다. 이런 그게 많지요. 그 조서 어록을 보면. 그래서 나무장성에게 물어봐라면 나무장성은 그 나무로 만든 장성이 있지요. 언제든지 대답하고 있지 않냐. 무정설법을 하고 있지 않냐. 몸뚱이도 네 설법을 하고 있어. 몸뚱이가 무정물이죠. 몸뚱이가 맨 설법을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몸뚱이가 늘 변하고 또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지만 몸뚱이를 잘 굴려서 하고 있는 것이 몸뚱이가 계속 법문을 하고 있는데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시작. 기관목인이란 나무인의 무정자를 밝힌다. 무정자는 불법의 영혼이다.
무정서를 통해 무정설법에 막힘이 없어야 지절이 엇나간다고 할 수 있다. 명분이 아니면 격빈이 돌아오지 말지어다. 무정은 모든 성품의 작용입니다. 모든 무정은 성품의 작용입니다. 모든 무정은 성품의 작용입니다. 작용. 자, 그 다음에요. 불법 공부의 경우는 진실을 밝혀 무정으로 행주자의 권위는 것이다. 그 권위에 진실이 성성하여 현정해야 조사를 만난다. 그러므로 공인은 다른 씨앗을 지켜야 하고 항상 본원을 향해야 한다. 그러나 본원을 향하는 신비가 촘촘해지면 진심의 대용과는 점점 멀어진다. 촘촘의 원인은 사유와 개혁이니 사유는 판단에 그쳐야 하고 판단하면 마음을 쉬어야 한다. 여기서 마음은 망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지금 방편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하느냐? 마음을 쉬려고 방편을 가지고 공부하죠. 근데 만약에 일체의 만법이 만약에 공이다 이랬는데 공에 들어 앉으면 또다시 분별망상이죠. 그것이 일체 만법은 공이다. 그거 왜 그랬냐? 사량 분별을 쉬려고. 일체 모든 그 중생들이 사량 분별을 하지 않고 모습에 들어앉지 않으면 부처님의 공이다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공도 뭐다? 멋이다. 방편을 빌려서 쓰는 이름이에요. 뭘 하려고? 그 뜻을 드러내려고. 근데 사람들이 어디는 공에 들어앉아 버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허공으로서의 나인 원 뜻을 알아서 마음을 쉬어버려야 되지요.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무정으로 행주자와에 거닐기 위해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사량분별을 모두 놓아버리면 우리가 사량분별을 모두 놓아서 무정물인 나무장성과 돌장성처럼 뭐가 된다? 대무심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망심이 없는 그런 사량분별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지요. 그래야 뭐가 드러난다? 본래 그 바탕자리의 묘용이 그때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우리 이거 되게 열심히 하는데 보림선언에서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몸뚱이가 맨날 유정물이라. 그러니까 온갖 사량분별을 다 해. 온갖 사량분별을 다 해. 그래서 보는데 내가 있고 듣는데 내가 듣고 말하는데 내가 말해. 그렇게 내가 있으니까 온갖 것을 다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생직연이라는 것은 이미 둘로 갈라서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로 갈라서 보고 있는데 둘로 갈라서 보고 있다는 자체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경계에 있는 것을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자꾸만 해서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본래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해서 하나로 경계가 사라지면서 바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편은 분별을 쉬기 위해서, 망심을 놓기 위해서, 망심만 놓아버리면 본래 자리가 드러나지요. 바탕자리가. 그러니까 바탕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바탕자리를 찾으면은 찾는 자가 있거든. 그 바탕이 있거든. 상대가 되거든. 그러니까 뭔 수로 바탕을 찾을 수가 있겠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 자기는 그냥 자기인 것이지 자기를 찾으러 다니니 그게 찾아지냐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본래 자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탕공식에 새말기 안내서에도 적어놨는데
지금은 내가 있다라는, 몸뚱이가 내다라는 그 망심에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바탕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 그래서 보고 듣는 이것이 바탕자리인 줄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몸뚱이가 무정물이거든요. 헛것이거든.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옛날에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도, 또 이 몸이 나기 전에도 계속 써왔던 거예요. 또 죽고 나도, 이 몸이 사라지고 나도 계속 쓰고 있어. 왜? 다른 몸을 굴려서 자꾸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쓰고 있어도 쓰고 있는 줄을 몰라. 왜? 몸뚱이가 내거든. 몸뚱이가 내라서 하는 주체가 있거든. 하는 주체가 있어. 이 점만 확실히 이해를 하고 믿고 결정을 하면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의 결정이 잘 안 되죠, 사실은. 자, 136쪽 한번 읽어보시죠. 사내에 가리지 말고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변하는 것이요, 변하는 것은 환이다. 환이 나라에 진실로 나타나는 바가 없으므로 본래 정멸인 것이다. 사대란 진실이 한때에 머무는 거처이다. 거처와 인연이 닿으면 문득 거처는 시소 앞으로 돌아가므로 한때의 모습의 내용은 환일 뿐이다. 사대와 오온이 모두 환이나 환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 그러므로 오덕이 사대는 본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온은 본래 공이다라 분판하여 설명하였다. 환이 착각으로 나타난 것이라 착각에서 벗어나면 환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법이란 본래 없는 것을 없다고 설명하는 가르침이다. 완법이란 다만 환법일 따름이다. 네, 백공쌤의 그 철대성과 상대성에 보면 대환법문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철대성과 상대성 거기 보면 대환법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방사대 막 파착하고, 그렇게 방이라는 건 놓는다는 말이죠. 해방할 때 그 방자죠. 그래서 사대를 막 파착하고, 이 반드시 말하자면 파착, 그게 붙들리지 말고 놓아서 어떻게 정멸성중에 정멸한 상품으로 어디 수응탁 먹고 마실지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사대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이 사대로 구성이 되죠. 지수, 화, 풍으로. 그러면은 사대를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정멸이라. 사대를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정멸. 우리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지요. 그게 바로 정멸을 의미하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러니까 그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어떻게 한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먹고 마시고 말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 그래서 그 수엄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한 것을 내가 증득하는 것이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사대와 오온이 전부 다 이게 공하다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없다는, 이것이 전부 가짜구나. 이것을 딱 증득하는 것이 정멸이에요. 정멸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멸이 뭐가 같냐? 열반과 같아요. 열반. 뭐 대자유다, 뭐 대자재다, 완전한 평화다. 그런 말이 정멸, 열반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대와 오온이 전부 다 가짜인 줄 알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건 이제 뭐 불교 용어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알아. 몸뚱이가 무정물이라.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몸뚱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드러나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보고 듣는 자리가 드러나버려. 몸뚱이가 맨날 내라고 하니까 그게 안 드러나는 거지. 몸뚱이만 정확하게 몸뚱이 이 진짜 변하는 거네, 이거 진짜 가짜구나 라고 실제로 느낌이 와야 돼. 그래야 몸뚱이를 놓으면서 넣는 동시에 뭐가 드러나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가 맨날 내라고 하는 한에는 안 드러나, 못 드러나. 그게 같이 있는데도 못 드러나요. 그래서 4대와 5는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뭐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뭐다? 변하는 것이다. 우리 이거 다 모습공식으로 아는 거지요. 지금 이 말이. 이 말을 이렇게 써서 그렇지 모습공식으로 하면 되게 딱 들어오지요. 변하는 거는 뭐예요? 가짜야, 가짜. 헛것이야, 헛것. 환이야, 환. 환인 까닭에 환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는 말이겠지. 그게 진짜로 나타난 바가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무생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다 이렇게 있어, 지금.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무생이지요. 왜? 나타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닿으면 사라지는 것. 이거는 가짜거든. 헛것이거든. 그런데 헛것을 낫다, 안 낫다,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헛것을 보고. 그래서 나타난 바가 없으므로 이만 이대로 뭐다? 정멸이라는 겁니다. 이만 이대로 그냥 절대성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 이만 이대로 절대성이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이걸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몸뚱이 이만 이대로 법신자리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요. 몸뚱이는 어디 따로 떼놓고 또 허공으로서 나는 떼놓고 이게 하지 않지요. 몸뚱이 이만 이대로 뭐다? 법신자리다. 왜 그러냐? 몸뚱이가 헛것이거든. 환이거든. 그러니까 환이니까 환은 있다, 없다, 낫다, 어쩌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생이라고 해요. 무생. 그래서 사대란 진심이 한때 머무는 말하자면 거처다, 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처와 인연이 닿으면 문득 거처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므로 한때의 모습의 내용은 환일 뿐이라는 겁니다. 환이다. 4대와 5는 그 밑에 그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환은 무엇으로 나타나서 망심으로 일어난 것이 환이라. 오늘 제가 그 팔관대장경 읽은 거는 그 방등경, 능가경과 방등경에 대해보살이 질문하는 거던데, 진짜 다음에 우리 정진 때는 그 능가경, 방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또 유마경 읽을 때는 또 유마경을 한번 읽어야 돼.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시길, 대해보살이 법과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차의 모든 경계는 마음, 그게 망심이, 거기서 마음이라는 망심인데, 망심의 분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망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망심이 사라지면 경계도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게 이제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일으키는 걸 착각이라고 해요. 착각.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다? 전부 착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름뿐이구나. 헛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다른 말은 환이구나. 이거를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모습공식은. 이것이 정견이에요. 정견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한다? 자꾸만 적용을 해. 자꾸만 연습을 해. 그렇게 해서 이것이 딱 바탕에 깔려야 돼. 중심이 딱 서야 돼.
그래서 딱 보면은 어떻게 되냐? 환이니까 머물지 않지요. 거기서 뭐가 드러난다? 바탕이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난다.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거꾸로 해. 자꾸 지혜를 증장시키, 지혜를 자꾸만 얻으려고 하고 바탕을 얻으려고 하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년만년 해봐야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분이구나. 이 컵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런 분이구나. 듣는 것이 이런 분이구나. 자꾸만 해서 이런 분이니까 어때요? 들어앉지 않겠죠. 들어앉지 않으면 바탕이 드러난다. 근데 공이면 공에 들어앉고, 뭐 아상이면 아상에 들어앉고, 불법이면 불법에 맨날 들어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네 안 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돼. 안 돼. 지금 모습 공식하는 거 뭐지요? 방편이에요. 모든 언어와 문자는 방편이에요. 방편.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예요. 방편도 모습이에요. 모습. 방편 자체가 도가 아니에요. 방편을 통해서 뭘로 들어간다? 도로 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방편을 자꾸 도인 줄 알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가 되냐? 법상을 일으켜요. 법상. 일체만법은 전부 공이다. 비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었다라고 말하는 내가 있거든. 그 내는 스스로 돌아보고 그 내가 헛것인 거를 알지를 못하고 자꾸만 바깥의 거를 찍적여.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래서 화는 착각으로 나타난 것이다. 착각에서 벗어나면 환이 없는 것이다. 그럼 환이 없다면 그럼 이런 모습이 없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장현보살만 그렇습니까? 환이 없으면 내가 지금 보는 거 없나?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내가 둘러보는 상태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만 이대로 법신이 되면, 그래서 백봉 선생님의 그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 말이 정말로 그 법의 진수라, 진수.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이 환인 줄 알아. 그러면은 바탕자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멸 성중에 있는 거지요. 그 바탕자리에 내가 있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로 있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로 있으니까 허공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나 아닌 것이 없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자꾸만 모습이 실체가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모습 중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 모습에 들어왔는데,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 정멸성중에 되면 그 허공으로서의 나 안에 있는 모든 모습이 뭘? 나 아닌 것이 없어. 그냥 전부 나야. 그런 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법이란 본래 없는 것을 없다고 설명하는 가르침이다. 만법이란 다만 환법일 따름이다. 우리가 말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령이 받는 까닭에 위해 정령의 자용 역시 허상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공무행위 모두 허상한 것이다. 공부를 지음이란 일체의 정령을 쉬며 본원 자성을 바라는 것이요, 공부를 이룸이란 정령 없음에 합하여 본원 자성 따라 소유하는 것이다. 예. 저기 장현보살이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정념이라는 벌은 망념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행이 무상하여 모든 행이 무상하여서 일체가 공하니까 즉 시열의 대원각이, 이것이 곧 열애의 대원각이라도. 요 백봉쌤 여기 이거하고 똑같네요. 우변 허공에 일구려하니 안산답지 대원경이다. 바로 이게 이 말이다요. 이게 지금
모든 행위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이것이 곧 열의 대원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모습이 벌어지고 있어. 그렇지요? 벌어지고 있는데 일체의 모습이 전부 환이지요. 전부 그 본성이 공하지요. 그러니까 뭐 이만 이대로 뭐 열의 대원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심이 환인 까닭에 망심으로 하는 모든 작용, 이 뭐야? 전부 허상이라는 거는 우린 가짜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일체의 범부 행위 모두 허상인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일체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모습놀이야. 모습놀이. 모습놀이는 전부 뒤바뀐 생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면서 다 실체가 있다고 해서 하는 그것을 모습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부를 짓는다는 게 뭐냐? 일체의 정념을, 일체의 망심을 씌워서 본래의 그 보는 자성 바탕자리를 관하는 것이라. 바탕자리에서 일체의 그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이건 뭐 완전 바탕공식이죠. 이게 지금 공부를 짓는 거. 공부의 모습공식 바탕공식이에요. 공부를 이룸이란 뭐예요? 망념 없음에 분별망상을 다 놓았다 이 말입니다. 분별망상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탕자리가 드러나. 그래서 일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일하고 이런 것이 보는 자성에 따라 소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쇠말귀죠. 그래서 모습공식과 바탕공식을 해서 공부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쇠말귀로 공부를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너무 쉬워요. 이게.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공이란 없다는 뜻이다. 대개의 소자가 공을 비운다고 이해하여 마음을 비우라고 한다. 공은 실체가 없는 하나라는 것이다. 법문을 넓게 번지기 위해 공의 개념을 둔 것은 대결보살의 자기 방편인 것이다. 이 공이라는 것이 중국에 와서 이 공이라는 글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가 중국에 터갔는데 중국에서는 어마무시한 제자백가의 그 사상이 탄탄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뭘 딱 갖다 대냐면 공이라고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할 때 공이라고 딱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제가 늘 설명을 했습니다. 무라는 뜻도 있고 청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었다라고 하니까 뭐 있는데 없는 거 같이 있는데 없는 거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데 곧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이 자기는 몸뚱이 내가 있다 하면서 공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 개념을 둔 것은 대력보살의 자비방편으로 공이라는 글을 빌려서 지금 백봉쌤도 마찬가지죠. 요새 얘기를 제가 그 허공법문 계속 보내고 있지요. 허공이란 없는 거요. 허공이란 본래 없는 거야. 우리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는데 허공이란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빌렸어, 지금. 왜? 그 뜻을 이해하기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자, 그 다음에요. 제행상 제법 모아 일체 계고 열반 적정에 이르는 제의 한행이라 되며 제법이 하나가 없으니 출사가 되고 일체의 고가 망령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반한 방식이 정멸하여 대적을 이룹니다. 진심의 대적 원명에 거쳐가면 지나가니 법계에 두렵하여 청정한 원명을 하나 없이 다투는 것이다. 예.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하고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사법인입니다. 그래 도리는 재행이
환행이라 헛되고 제법이 환아 없음이 체가 되고 일체의 고가 뭘로 이루어졌다?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지요. 고는요. 그래서 망념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반이라는 것은 망심만 놓으면 그냥 대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본래 대적이라 우리는 본래 열반이라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라, 본래 바탕으로서의 나라.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된다? 망심을 자꾸 쓰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심을 놓으면 바로 바탕자리가 드러나. 그래서 그 바탕자리가 드러나면은 어떻게 된다? 일체의 모든 모습을 잘 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근기가 얕은 일은 공부에 행복 찾기, 생각 바꾸기, 마음 비우기, 세상을 떠나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아가기 등을 추구한다. 그러나 실천 가운데의 행복은 모습이 있으며 항상 가지 아니하며 생각을 바꾼다거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데 그친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운다고 하나 칠전의 모습 바뀌기에 불과하여 세상을 떠나 유유히 산다고 하여도 칠전을 안고 산다면 그것은 칠전의 세상에 갇혀있는 것이다. 이들은 칠전이 공부의 배경이며 칠전의 실체가 한인 도리를 듣고 배우지 아니한 까닭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옆에서 망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정말 공부인의 도리거든요. 그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렇게만 잘하면 뭐가 드러나? 본래 바탕이 드러나. 자기의 성품이 안 드러날래? 안 드러날 수가 없어. 모습에 머물지만 않으면 그냥 드러나서 그 성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딱 여기 오면 자꾸 우리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무정물이다 자꾸 하니까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 허공으로서의 나 하니까 싼뜩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 나를 허공으로서의 나로 이름만 바꿔. 그래서 자기가 몸뚱이 나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난 줄을 착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니죠.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그 칠정 가운데 행복은 없다는 것이에요. 칠정 자체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바꾼다거나 뭐 비운다거나 또는 유유히 산다고 하여도 늘 내가 있다. 그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칠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맨날 거꾸로 한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해야 된다? 공부를 처음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장면보살 뭐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그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만드는 것이죠.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지 않고 자기가 덤벙덤벙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방향이 완전히 틀려버려요. 방향이 틀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은 왜 백봉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백봉 선생님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지 저도 모습 공식도 만들고 바탕 공식을 만들어서 자꾸 그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마 공부하면서 더 깨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부를
보림선언에서는 뭐 행복 찾기, 뭐 생각 바꾸기, 마음 비우기,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뭘로 들어간다? 가장 뿌리를 흔드는 공부이기 때문에 상대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절대성을 바로 건드리는 것이거든.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자, 그 다음에요. 법무의 이해에 사유의 신들을 보니 바로 공의 개념이다. 법무는 정력으로 마음을 삼다가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당장의 법무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라 법무가 놀라서 불법을 배우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차례를 두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법무의 정령은 생멸법이요 생멸법은 차가 없어 사람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보살은 정령이 공임을 이해시키고자 설하는 것이다. 공이란 무의 뜻이며 무란 정령이 화이란 뜻이다. 여란 청정한 진심이며 대왕각은 자성의 영융무예한 대강령을 뜻한다. 노치어 거사님이 워낙 한자에 박아가시고 경을 많이 보신 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교의 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는 하시죠. 이걸 읽었을 때 이해했는데 이거를 우리 스타일로 보림선언의 그 말하자면 그 버전으로 하면은 굉장히 알아듣기가 쉬워요. 범보가 뭘 하냐면은 망심을 자기 마음으로 알거든.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망령된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해. 지금 만약에 컵이다. 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이지요. 이 모습을 보고 컵이다. 이렇게 해. 그러면 컵이다. 이 컵이 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그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컵이다 하면 컵이 내 마음인 줄 알지요. 컵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당장에 그 마음은, 그 망심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매우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이 근기가 엔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불문에 들어오는 기회를 놓쳐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공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공이다. 그래서 범보가 놀라서 불법을 배우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례를 두어서 가르쳐서 공이라고 했다. 그래서 범보의 그 망심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멸법입니다. 근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뭐 실체가 없어서 뭐가 없다? 실상이 없음을 뭐한다?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정념이 본래 망심이 본래 없다를 이해시키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다. 법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이란 무엇의 뜻이며 무란 망심이 환이라는 뜻이다. 열애란 청정한 본래의 그 진심을 열애라고 한다. 그리고 대원각은 우리 자성의 그걸 영지 그거 뭐라고 하지요? 금방 잊어버렸네. 그 자성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지요? 무슨 영지라고 하지? 공적 영지. 네. 공적 영지한 그 대광명을 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봉 선생님의 지금 백봉 선생님은 이런 그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깨달으셨다고 해도 아마 언어를 정말로 적재적소에 표현하는 말하자면 능력이라고 할까? 언어의 능력이라고 할까? 저는 아마 선지가 밝아서 그런 능력이 배가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절대성과 상대성, 이런 말, 모습놀이, 모습 굴리기, 또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새말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언어는 어디로 가나 거기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 가나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가나. 그래서 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한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얼마든지 잘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공쌤한테 정말 감사하죠. 이런 식으로 언어를 특히 또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나 한글로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 어떤 애는 너무 한글로 하니까 뭔 뜻인지 우리가 모를 지경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한자어라든지 영어가 한글화 돼버린 그런 단어가 무척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기는 한데 참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특히 이런 어록이나 경전을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딱 한자어가 많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다 이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게 이해하고 습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본문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 있으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은 뜻으로 다가가는 거죠. 언어 문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